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을 주어야 생명을 얻는다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어야 생명을 얻는다. 다시 한번 생명을 주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럼 요즘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예전부터 그랬지만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경쟁 가운데 이겨야지만, 승리해야지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경제 사회의 모습이죠. 경쟁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주의 사상 속에서 점점 세상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너 죽고 나도 죽자. 같이 자멸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 학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성적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을 잘 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90%가 이거나면 뭘 받죠? A를 받습니다. 근데 대학에 갔더니 대학에서는 커브 시스템, 상대평가로 성적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상대평가입니까?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몇 프로는 A가 있고 몇 프로는 B가 있고 몇 프로는 C가 있고 또 몇 프로 뭐가 있어야 돼요? D와 F가 있어야 됩니다. 참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따졌습니다. 아니 왜 상대평가를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늘 싸웁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클래스메이트, 학우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경쟁 관계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좀 있었거든요. 숙제를 안 해오면 그 전날 브레이크 타임 때 가가지고 숙제를 열심히 베낍니다. 서로 보여주고 못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데 대학을 가니까 절대 안 보여줍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떤 거짓말까지 하는 줄 아세요? 시험이 다음 주에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피해를 봤었거든요. 무슨 관계죠? 경쟁.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많이 경쟁합니다. 누군가는 프로모트를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프로모트가 안 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누가 무엇을 못했고 누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이 놀라운 반전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개인의 만족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남과 비교해 이기는 자만이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또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 더 높은 성과와 더 많은 이득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실패는 곧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아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생존이 곧 성공이다 가르칩니다. 나는 살아남았으니 모든 것이 잘된 것이며
나의 가치는 오로지 이 땅에서 성취로 직면된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나의 죽음이 타인의 생명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아까 빌립보서의 말씀 보시면 주님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는 이웃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져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져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희생이 곧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뭐 하셨죠? 복종하셨으니 내 목숨을 내어놓아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복음의 역설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회에서 같은 메시지의 내용을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줘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메시지. 그래서 참 그 메시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은혜 속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면서 함께 예배드렸던 선교사님, 선배이신 선교사님과 가는 길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오늘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 은혜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참 선교지에서는 정말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선교사가 죽지 않으면 정말 거기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냐, 이 선교지의 이 어려운, 이 힘들어하는 이 모든 불굴의 장소에서 깨달은 것은 저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를 디딤돌로 삼아라, 나를 발판으로 삼아라 라는 메시지로 그가 목회하고 선교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뭔가 좀 한 단계 더 고수 같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신앙의 선배 선교사님의 말씀은 더 깊이가 있고 더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침묵에는 깊은 복음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소설을 보면 박해받던 시대, 에도 시대에 한 포르투갈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그 선교사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나무판을 둡니다. 그를 후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밟지 않으면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힘든 가운데, 신음 가운데 끝없이 고민 속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리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나는 밟힘을 감당했다.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밟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디딤대로 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 밟힐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음을 선택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주님의 마음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 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십자가를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단전된, 죄로 인해 끊겨진, 죄로 인해 우리와 죄로 인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그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생명을 주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 목숨을 지키라고 외치지만 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하고자 애쓸수록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생명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쥐고 있던 방식, 계획, 자존심, 이익, 더 나아가 이 안전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길 때 영원한 구원이 그 빈자리에 참된 생명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씨를 뿌리는 법칙입니다. 죽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법칙, 죽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결국 그 한 알은 그 한 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으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는 동시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한 알이 무엇이 돼요? 멀티플라이, 많은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자랍니다. 이 세상을 쫓아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세상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의 선택을 감당하고 이웃과 복음 외에 흘릴 때마다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한 헌신적 섬김으로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줄 때에 내 생명도 온전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임을 당한 자리이며 그 죽음 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좋은 예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감옥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생명은요 지켜지지 못한 채 한 소녀의 춤과 한 어머니의 악한 감정 때문에 그의 생명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그 머리가 소녀에게, 또 소녀에게서 다시 소녀의 어머니인 헤로디아 여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까? 너무도 혐오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좀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비참한 결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헤롯이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녔던 자이고 그의 죽음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작을 알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죽는 모습까지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요한의 죽음은 여러분 무엇을 표현한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죽음을 통해 길을 열었듯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그 요한의 시체입니다, 목이 잘려나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죽음이 비참해도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알려지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죽음이라면 모든 이에게 그 죽음은 천국을 증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지금의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는 가끔 선교지를 가다 한국을 들를 때마다 양화진에 갑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는 이름도 없는 묘비가 많이 있습니다. 먼 나라까지, 조선이란 땅까지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콜레라로 죽고 또 누군 돌과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큰 무덤이 있고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 또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빅 캐드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4세의 나이로 한국으로 와서 처녀로 죽은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또한 거기에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였노라.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그들 덕분에 그들의 죽음, 그들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하였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떠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큰 부흥을, 큰 부자, 큰 경제 대장국의 반열에 오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너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를 살리는 발판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가 먼저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낮아지고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형제 자매의 회복과 온전함을 먼저 생각할 때 교회는 진짜 생명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세워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섬김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랑의 작은 불꽃이 모여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훈련과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낮아지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수고의 자리로 갈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도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지 않겠니? 생명을 주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다면 저의 생명을 주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있을 때 싸웠습니다. 왜 싸웠죠? 내가 높은지 너가 높은지, 내가 오른팔에 내가 왼팔에, 누구까지 끌어들였습니까? 엄마까지 끌어들면서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생겼다고 누가 말씀을 하시네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죠. 십자가로 가는 길이죠.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생명을 낳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 새벽기도 우리의 생명샘 말씀, 매일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도로는 가시떨기에 이 씨가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길가에는 사탄이 와서 잡아 없애가지고, 또 돌밭에서 시험이나 고난이 어려움이 오니까 넘어지고 말고,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무엇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리고 기타 욕심들로 인해 약해지는 사람을 비유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주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 시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길가, 돌밭, 이 가시떨기에서 우리는 좋은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염려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져 있는 삶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재물이 평안과 행복을 줄 것처럼 여기에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간다고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간다고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죽으면 무엇이 없다? 죽으면 말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 죽으면 무슨 재물이 많든 적든,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이야기 속에 참 이 나사로 거지와 이 부자 얘기가 너무 강하게 저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나사로. 부자는요? 없어요. 부자는 아마 이 땅에서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엔 누가 이름이 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다고요. 왜 성경은 믿음이 아닌 이 거지와 부자를 비교하면서 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은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받은 은혜이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데는 부자의 이름, 명예, 재물, 모든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참 제가 이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참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와, 나도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20대는 패션을 좀 이렇게 선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웃을 줄 알았,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그게 뭔들, 예전에는 좋은 브랜드, 막 비싼 거, 참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뭐냐면, 수련회를 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디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회비를 얘기합니다. 200불, 뭐 300불.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비싸요. 저 그런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청바지를 보면 청바지가 100불, 200불 하는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야, 정말 제가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한번 펀드를 만들어 볼게. 그래서 펀드를 또 데리고 가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소망은 하나예요. 뭡니까? 저들이 똑같이 주님처럼 죽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은혜를 받을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돌아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제 옷을 이렇게 보면 이걸 어디 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누가 갖다 주신 거, 누가 선물 주신 거. 또 요즘 옷이 제일 좋은 옷이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스코입니다. 거기는 리턴도 마음대로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뭐 그렇게 관심을 갖냐라는 거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엇에 그렇게 연연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시기 질투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안 하는데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들고, 그 감정이 나도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죽으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호소하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모세 앞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모세 앞에 불평, 불만을 쏘아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죽으러 갑니까? 그때 모세가 죽으러 가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서라도 주님,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과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다 보니, 사공이 많을수록 산으로 가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누가 문을 두들기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사람들한테 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라도 좀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나의 생각을 툭 던집니다. 사람들한테 던집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 교회에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주고 불평과 불만이 더한 어려움이 또 분열이 또 전쟁터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또한 이 가시떨기가 이 기타 욕심에 의해서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자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죽으러 가야죠. 죽는 땅에, 미라리 땅에 죽어야지만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걸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선교사님, 루비 캔들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24살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조선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우리 세대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닫고 다시 세상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싸워야지, 내가 경쟁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경쟁의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세대들의 또한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은 그런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인가요?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의 수고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을 주어야지만 생명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들어지고 성도가 나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모든 걸 자세히 보면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사명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계획, 자존심, 이익, 고직, 불안함, 욕심, 시기, 질투 등이 결국 우리의 작은 돌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이 구원의 열매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더 나아가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 교회는 이 시험을 반드시 패스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반드시 패스해야 합니다. 패스를 해야지만 다음 스테이지 갑니다. 패스를 안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 스테이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생명샘 교회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함께함이, 서로 세워줌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나갈까요? 들어오는 자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들어오는 자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쫓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내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얻는 비결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